네, 오늘 말씀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빙산, 우리가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그 빙산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최소한 눈에 보이는 빙산의 3분의 2에 만한 크기가 물 아래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는 그 3분의 1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부 조금 보여지고 나타난 걸 그러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는 예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그 표현으로는 physics, 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리의 영역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그거를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영역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철학, 필로소피를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것도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seen world,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unseen realm도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론을 잡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릇을 우리는 잘못된 더러운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정말 주님의 진리의 것, 빛의 것, 좋은 것, 깨끗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은 아주 컴퓨터를 많이 쓰죠. 컴퓨터, 핸드폰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네, 여기에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의 원리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마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냥 만들어져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자, 컴퓨터가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저게 그냥 이 플라스틱이랑 셋 덩어리들 그냥 던졌더니 컴퓨터가 나왔어? 이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저것을 설계를 해냈고 그 설계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부속들이 붙여지고 만들어지고 조각이 되어졌을 때 저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컴퓨터를 열면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계산을 해내는 CPU라고 하는 거 있죠. 중앙 연산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데이터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CPU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날라주는 버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 좀 더 깊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왼쪽에 보시면 네이버 나오죠. 네이버 이 웹 페이지가 딱 나옵니다. 이 웹 페이지가 그냥 웹 페이지 그냥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모르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네이버라고 하는 웹 페이지가 보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제가 그 옆에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지금 옥창을 열어놨습니다. 저 옆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웹 인터넷에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를 열면 프로그램을 열면 그냥 이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뒤에서
눈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코드들이 뒤에서 있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지. 저 코드가 없으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프로그램이 저 웹페이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웹페이지 하나도 저 뒤에서 여러분들 저 코드 보시면 사이즈는 글자 사이즈는 뭐로 할지, 사이즈 색깔은 뭘로 할지, 사이즈 이 크기는 얼마만하게 할지,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지, 네모로 잡을지, 동그랗게 잡을지 이런 것들을 저기서 다 정해줍니다. 그 코드를 다 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웹페이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여러분들 워드 프로세서 아니면 무슨 다른 프로그램들도 여러분 열 때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줬죠. 근데 그 뒤에는 다 그런 코드로 프로그래머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페이지, 웹페이지나 프로그램 그 화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지 마음대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본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그 코드가 있고요. 그 코드를 실제로 이제 데이터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막 뭐 단어가 나오고 이게 문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드의 진짜 밑바닥까지 들어가면 그 모든 프로그램들의 원리는 저겁니다. 0하고 1 두 가지 가지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원리에 들어가 보면 저 0, 1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의 이제 요즘에 그 의사 과학자들이 우리의 몸의 유전자, DNA, 그 다음에 염색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삶에 이제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은 거의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 세포 안에 이제 염색체가 있고 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이제 우리가 해독해보자라고 인간들이 이제 시작을 한 게 인간의 영어로는 지놈, 한국말로는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 이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저렇게 사다리가 꼬여지는 것처럼 쳐 있는데 그거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컴퓨터가 0, 1 이렇게 된 것처럼 이 두 가지 가지고 다 조합을 해내서 우리의 염색체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그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그냥 지 혼자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게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컴퓨터에 나오는 웹페이지,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누군가가 정확하게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색깔로 해야 되고 요 사이즈로 해야 되고 그거를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듯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몸도 누군가가 저렇게 코드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속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의 아이콘이 저렇게 돼 있고 0, 1, 0, 1 이렇게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아이콘으로 만들었어요. 게놈 프로젝트의 아이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풀어내려고 하는 게 저런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몸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포들이 모여 있는 몸이 다가 아니라 그 몸이 가령 이제 이 엄마의 뱃속에서 어떤 세포는 손이 되고 어떤 세포는 발이 되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아니 그거를 누가 정해주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DNA라는 겁니다. 그 DNA를 통해서 나랑 똑같은 존재가 다음 세대도 나고 그 다음 세대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코드와 그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이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마치 컴퓨터를 가지면 명령어예요. 빛이 있으라고는 명령이 나오니까 그 뒤에 프로그램들이 짜라락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어에 따른 모든 뒤에 영적인 조건들이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루어질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 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상은 먼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창조를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철학에서는 이분을 필수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necessary 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고 부모 이전에 또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고 부모 이전에 또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제일 처음 시작,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한 제일 첫 시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존재 중에 어떤 존재가 있냐, 이제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계급이 높은 천사들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높은 이 싸움을 담당하는 이제 천사장이고, 그리고 이 메신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낳았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가 예수를 낳을 거다라고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인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제 마귀가 되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존재가 선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했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생명을 주도록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계속 이제 생각을 주시고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타락한 천사인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된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 물리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악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 것이 너에게 양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것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온 도적
곧 마귀는 너희를 훔치고 너희 것을 훔치고 to steal,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고 to kill, 그리고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destroy 하기 위해서 그 도적을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마귀는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를 육신적으로 죽게 할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을 가게 하는, 두 번째의 사망에 빠지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영향을, 우리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을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 가지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의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서의 2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서 그 뒤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때 완벽한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질서가 있었냐면,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이제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담고 있는 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그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 몸, 바디라고 하는 그릇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생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 사람의 구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아니면 regeneration,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왜 또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를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하고 단절되어져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그게 다시 태어났다, 아니면 거듭났다, 아니면 중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단절되어져 있는, 죽어있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혼과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으로 구성되어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끼치려고 하는 영향이 있고 마귀가 우리한테 끼치려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우리한테 생명을 줘요. 살게 해요. 그리고 천국을 가게 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영원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주는 영향은요,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것을 훔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그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에도 보면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상으로 내려왔던 죄 중에서 또 태어나니까 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아이들 태어나면 안 가르쳐줘도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욕을 먼저 배우죠. 좋은 말 안 배우고 욕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속에서 알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은 가르쳐 주는데 어릴 때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생각 드는 대로 그냥 훔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속성대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게 돼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TV 보는 시간이 50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50시간. 뭐 이제 주 5일 근무제 해서 하루 8시간 하면 40시간인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제 TV 앞에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TV에 보는데 TV 보는데 억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봅니다. 핸드폰 뭐 2-3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지? 굳이 꼭 저렇게 해야 돼? 왜? 아니 좋은 건데 왜 반감이 생길까요? 아니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주면서 나눠주면서 용서해주면서 삽시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갑시다. 저 사람이 당신한테 욕했고 당신한테 나쁜 짓 했는데 용서합시다. 그러면 네 용서할게요. 이렇게 됩니까? 절대 내가 용서 못해. 내가 내 눈에 흙이 가기 전까지 절대 못해. 이게 이 생각이 듭니까? 그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 당연히 용서해야지. 예수님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싫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서로 상반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온다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의 소욕과 영이 하고 싶은 것과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누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뭐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무슨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맞춰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그 생각이 어디로 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드는데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한 3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3만 가지. 근데 어떤 생각은 이제 어디서부터 하고 그 생각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일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제 있는 존재에 우리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주일 와서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니까. 근데 반도 다른 생각의 소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하는 생각, 곧 마귀에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권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TV 일주일에 50시간 보는 거는 쉬운데 성경 하루에 30분 보자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이 너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마귀로부터 온 생각은 그러죠. 오늘 피곤하는데 주일인데 좀 일요일이다 일주일에 한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옵니다. 그 생각은 왜 마귀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새 생명을 더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곧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가령 우리 이번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주 토요일 날 아침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멘. 네. 이번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스케줄도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느냐에 따라 나는 영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고 나의 죄성 때문에 역사하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내가 죽으면 지옥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만 가지 드는 생각 중에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어요. 설교 들었어요. 내가 권사예요. 집사예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쫓아서 가는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요. 1억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영혼입니다. 100만 년도요. 영혼으로 나누면 지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것인지 영혼을 주님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쫓아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의 근원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 셀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 친구나 다른 사람부터 들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결정체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가 바로 그 사람 자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오는 그 생각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기쁜 안식으로 갈 수 있게 되지만, 그 생각을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그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살을 어떤 사람이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자살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과정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막 들어요. 내가 이제 우선 힘드니까 자살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자살했대, 어떤 사람 저렇게 자살했대, 이렇게 자살했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생각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쌓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오랫동안 들어오면 이제 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한대요.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오랫동안 쌓이고 하면 이제는 진짜로 그 자살을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에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그 행동이 시작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나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잠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심장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육은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이제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그릇, 그 생각, 그런 마음, 그 그릇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다음 슬라이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수없이 오는 그 생각들 다 쫓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그 평안한 마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해야 되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지, 몸 힘든데, 그러면 교회 가지 마, 쉬어. 그래 내일 또 일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
네, 그게 어디 소스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서 그 생각대로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하루도 정말 3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를 죽게 하고 멸망케 하는 마귀의 말인지, 그 영 생각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드는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는 잘 분별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 자, 천국을 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옥을 가는 마귀가 가야 될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